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4년 5월 21일 화요일 최고의 날. 여호와를 기뻐함이 나의 힘이 됩니다. 느헤미야 8장. 나의 사역의 카테고리 중 하나는 말씀 사역이라고 하겠다. 설교를 하는 것을 말씀 사역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한 곳에서 단임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선교지에서 선교 일을 하지만 이렇게 한국에도 가끔 나와서 설교하는 일을 한다. 이럴 때는 나를 초대해주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니 매주 같은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 저 교회 나를 초청한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다. 그러니 순회 설교자라는 이름도 맞는 이름인 것 같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 보면 그 교회에 도착해서 설교하기 전에 나름 그 교회의 분위기를 알게 된다.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설교하러 가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 설교를 미리 유튜브를 통해 듣고 설교하는 교회를 갈 때가 많이 있다. 내가 설교하러 가는 모든 교회를 다 그렇게 미리 유튜브 들어가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는 없지만 내가 설교해야 하는 교회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어떠한 것을 성도님들에게 설교하시는가 들어보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는 행사가 있으면 그것을 잠시라도 엿보기도 한다. 교인들의 분위기 파악은 보통 교회 행사하는 모습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요즘 부흥 집회로 설교하는 교회는 수원에 있는 제자로 교회이다. 나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 다른 곳에서 내가 집회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지금 제자로 교회의 목사님과 친하게 지내는 분이라 나를 강사로 소개해 주신 것 같다. 내가 평소에 친분이 전혀 없는 분이 담임 목사님으로 있는 곳에 그러니 내가 요즘 부흥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담임 목사님이 김동희 목사님인데 유튜브로 들은 설교는 참으로 참신한 목사님의 느낌이었다. 이 교회의 분위기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교회이지만 성도님들이 목사님 부부를 참 사랑하는 교회구나. 그런 것이 그냥 느껴졌다. 당연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 부부가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서가 아닐까 한다. 부흥하는 곳은 제자로 교회였는데 나의 최고의 날 묵상 식구들이 어제는 참 많이 참석해 주셨다. 교회의 위치가 안산에서 가까운 수원인지라 용인에서도 나의 묵상 식구들이 오기도 했다. 다른 교회의 교인들이 와서 일일이 다 기도받으면 부흥회를 주최한 교회로서는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목사님도 사모님도 마치 당신 교회 교인들처럼 한 명씩 다 기도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안내해 주시는 모습이 참 고마웠다. 나보다 더 나이가 젊으신 목사님 부부이셨는데 그냥 저절로 풍겨지는 선함과 겸손함이 있어서 마음이 참 따스한 교회였다. 목사님도 내가 대언 기도를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가 목회를 잘하고 있단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요즘 계속 하나님께 제가 목회는 잘하고 있는 것인지요? 라는 기도를 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께 너는 목회를 잘하고 있단다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어제 내가 설교하기 전 바로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내 바로 뒤에 앉으신 분이 저 최고의 날 묵상 식구예요 라고 말하기에 뒤를 돌아보면서 반갑게 인사를 했다.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내가 설교하러 간 곳에서 나를 알아주는 분이 있는 것은 참 반가운 일이라고 하겠다. 그분이 나에게 우리 선교사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분이세요 라고 인사말을 해주셨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를 행복한 선교사로 여겨주신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를 부러워해 주신다. 내가 사랑을 많이 받는 선교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어제는 어떤 남자 집사님인데 나 주려고 만들었다고 보리술떡 케이크를 갖고 오셨다. 옆에 있으신 아내 집사님이 저희 남편이 목사님 드린다고 직접 만든 떡 케이크예요 라고 막 자랑해 주셔서 알았다. 남편 집사님이 직접 만들어 오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신림여중 나왔는데 집회에서 이전에 만난 어느 집사님이 내 학교 후배라고 나를 엄청 반가워했는데 그 후배 집사님이 꽃을 갖고 일부러 어제 집회하는 교회로 오셨다. 내가 이렇게 다양한 사랑을 받는다. 사람들은 내가 사역 때문에 지쳐하는 모습을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다. 나는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는 시간이 되는 한 기도받겠다는 사람들은 일일이 다 기도해 준다. 어제도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기도해 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럴 때 내가 피곤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는 말이 사역에 지쳤다는 말과 동일하지는 않다. 그 비결이 있다면 이럴 때 항상 내가 준비해 놓은 답이 있다. 그리고 그 답은 정답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이다.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이다. 둘째, 내가 받는 엄청난 기도 덕분이다. 이번에도 5월 한 달 내내 24시간 릴레이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적어도 300명 되지 않는가 한다. 릴레이 기도에 손들은 분만 300명이 넘는 것이고 시간 정한 대로 작정 기도가 아닌 시간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300명이 당연 넘을 것이다. 어떤 분은 내가 고마운데 딱히 갚아줄 것이 없다고 아예 작정을 하고 매일 정해놓고 내 축복 기도를 하신다는 분들도 있으시다. 내 단체 카톡 기도방에는 아침 저녁으로 내 사역 기도 제목이 올라간다. 즉슨 하루에 적어도 2번씩은 나의 카톡방 모든 식구들은 내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내 중보 기도방 식구는 1000명이 넘는다. 요즘은 담장한 내 묵상 식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 때문에 나는 중보 기도 팀원들이 엄청 늘었다고 하겠다. 요즘은 1700명 가량 담장한 식구들이 내 묵상을 읽으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니까 말이다. 이런 기도를 받으니 내가 사역에 지칠 리가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받는 사랑 덕분이다. 어디 여행 가면 꼭 내 선물을 챙겨오는 내 제자 목사도 있다. 어떻게 여행 가서 내 생각을 하지? 나는 그것이 신기하기도 했다. 여행하기도 바쁠 터인데 언제 내 생각하면서 선물을 사올 생각을 할까?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는 사역자들에게 언제 힘을 받으면서 맡은 사역을 지치지 않고 씩씩하게 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성도님들의 기도, 성도님들의 사랑의 표현, 이런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왔니? 이렇게 물어보시진 않을 것 같다.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다가 왔니?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다. 그러니 받는 사랑이 고맙다면 더더욱 사랑으로 내 이웃을 섬기는데 힘을 써야만 할 것 같다. 개역개정 번역입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10절 말씀.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Nehemiah said, Go and enjoy choice food and sweet drinks and send some to those who have nothing prepared. This day is holy to our Lord. Do not grieve, for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내가 대언 기도를 해줄 때 하나님이 많은 분들에게 해주시는 공통된 말씀 중 하나가 이 말씀이다. 너는 지금까지 나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었단다. 너는 그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음을 내가 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환경이 우리가 받는 힘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의 매일 공급받는 힘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칭찬의 말을 주님은 기도하는 때에 주시기도 하신다. 나의 힘의 근원 어디로부터여야 하는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나에게 새 힘이 공급된다는 것이다. 어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랑 주님이랑 재미있는 사담도 오고 갔다. 나는 오늘 아침 10시에 규장 출판사에 간다. 지난번에 규장 출판사의 여진구 대표님이랑 따라 기도하기 저자인 장재기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때 이야기하면서 여진구 대표님이 요즘 롬팔28 방송을 하는데 이번 달에 초청할 손님이 한 분 부족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한다. 롬팔28 방송에 초대할 손님을 인도해 달라고 말이다. 그런데 그날 아침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하는 여 대표님에게 너 오늘 만나잖아.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한다. 그런데 그날 만날 사람이 누구? 나였던 것이다. 장재기 목사님은 이미 롬팔28 초대 손님으로 방송이 나갔으니 초대할 손님은 내가 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롬팔28은 규장 출판사에서 책을 낸 저자들이 초대 손님으로 나가는 방송인 줄로 나는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 같다. 그래서 여 대표님도 잠시 당황하신 것 같다.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의 말이다. 항상 규장 출판사의 저자들만 인터뷰하는 롬팔리팔 방송에 아직 규장을 통해 책을 내지 않은 내가 초대 손님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여 대표님이 이번에 롬팔리팔의 지금까지의 기록을 넘어서 아직 저자가 아닌 나를 롬팔리팔에서 인터뷰하기로 하여서 나는 오늘 롬팔리팔 방송 녹화하러 간다. 그래서리 내가 며칠 전 주님께, 주님, 저 롬팔리팔 방송 녹화하러 가는데 이거 금식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했는데 어제 미리 묵상할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묵상 구절로 선택한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내가 딱히 성경 말씀으로 금식을 해야 하는가 안 해야 하는가 알려주세요. 그런 기도문을 작성하여 올리지 않았지만 이 구절 보면서 혼자 빵 터졌다. 네, 주님 금식 안 할게요. 열심히 잘 먹을게요. 이렇게 주님과 사담을 나눈 추억이 되는 구절이 이 구절로 또 하나 만들어졌다고나 할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좋아한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 100% 답은 항상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웃으면서 하는 말에도 주님은 진지한 말씀으로 나에게 답을 해주실 때도 있으시니 말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저는 선교사인데 한국 나오면 사역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입니다. 선교지 있을 때는 선교지에서 할 일이 많아서 감사. 이렇게 한국 나와 있으면 한국에서 할 사역들이 많아서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럼 해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감사, 무조건 감사입니다. 오늘은 아침에는 롬팔리팔 방송 녹화가 있고 저녁에는 제자로 교회의 3일 마지막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모든 사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제가 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쁜 새 하루라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기뻐함이 저의 힘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오늘 너는 나를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할 것이니라. 그 충만한 기쁨은 너에게 커다란 힘이 될 것이니라. 너가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이라. 왜냐하면 너가 나를 기뻐하기 때문인 것이라. 나를 기뻐함이 너의 힘이라는 것이다. 오늘 또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기뻐하는 너가 되기를 축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대의 마음에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